지역 골목 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진행자 겸 멘토는 백종원인데요. 그는 장사가 잘 안 되는 골목식당 사장님들에게 사업 윤리와 또 장사 비결을 컨설팅해주고 또 각 식당의 문제를 찾아내서 맞춤형 해결책, 솔루션을 해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전 준비 없이 그냥 열정과 로망만 가지고 요식업에 뛰어든 초보 사장님들부터 요리 끝판왕, 장인급의 탁월한 요리 실력은 있지만 장사 비결을 몰라서 폐업을 고민하는 그런 중견 사장님들까지 일단 백종원의 솔루션을 받기만 하면, 제대로 받기만 하면 그야말로 기사회생, 황골탈퇴, 대박을 터뜨리며 장사 인생이 역전됩니다. 그래서 골목 식당에 출연하는 사장님들은 전국적으로 대놓고 욕을 먹더라도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솔루션을 받으려고 합니다. 분노 가득 찬 백종원의 독설로 자존심이 상하고 또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더라도 솔루션은 그런 대가를 치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백종원의 솔루션은 골목식당 사장님들에게는 하늘이 준 기회였고 또 답이 없던 장사 인생에 성공의 물꼬가 터지는 인생 솔루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해결해야 될 껄끄러운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던 사람, 문제 해결의 솔루션이 필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 개인 서신입니다. 빌레몬서를 쓸 당시 바울의 상황은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바울은 1차로 로마에 압송되어서 가택연금되어서 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감자인 바울이 빌레몬에게 극히 사적인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바로 그의 곁에 있던 오네시모 때문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로마로 오기 전 그는 빌레몬의 가족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무언가 주인에게 재정적인 손실을 끼치고 도주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노예로 유지되는 제국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노예가 자유시민의 4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로마는 이처럼 많은 노예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가혹하고도 철저한 노예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특히 주인에게 재정적인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이 오네시모와 같은 경우는 잡힐 경우 매맞아 죽거나 최고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노예 오네시모는 죄를 짓고 가감히 탈출했고 어떤 영문인지 모르지만 우여곡절 속에 로마에 가택연금되어 있는 바울 곁에 머무르게 됩니다. 한 사람은 갇혀 있고 한 사람은 도피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바울과 오네시모 이 두 사람은 만났고 또 이 만남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오네시모는 수감된 바울 곁에서 머무르면서 바울의 시중을 듭니다. 오네시모의 섬김과 돌봄으로 감옥살이긴 하지만 계속 복음을 전파하고 또 나름 편안한 일상을 살던 바울.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편의에 안주하지 않고 오네시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펜을 듭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이 오네시모 손에 들려서 옛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본문을 통해 각각 인생의 걸림돌을 안고 살아가던 인물들에게 주어진 인생 그리고 믿음의 솔루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빌레몬서를 쓰게 한 문제의 인물, 바로 노예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유익하다라는 뜻인데요. 당시 주인들이 자신에게 유익한 노예가 되라는 그런 이기적인 욕심을 담아서 노예들에게 흔히 지어주던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의 기대와는 달리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치는 이름과 반대되는 삶을 삽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의 변화된 모습을 전과 이제라는 시간을 대조해서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했으나 그러나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하다 말합니다. 물건은 고쳐 써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죠. 사람을 변화시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무익했던 오네시모가 이제는 그 이름에 걸맞는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오네시모의 변화의 중심에는 바울이라는 영적 거장과의 만남이 있었고, 그리고 무익에서 유익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10절에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서는 오네시모를 신복이라고 합니다. 신복은 헬라어로 심장을 뜻합니다. 당시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이렇게 신복, 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한낱 노예에 불과한, 그것도 죄를 짓고 도피 중인 오네시모를 내 심장이라고 말합니다. 노예를 말하는 도구로 생각했던 그 당시의 사회적인 정서에서 볼 때 이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기 전 이미 빌레몬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노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빌레몬은 노예에게서 얻을 수 있는 그 유익함만을 요구했고, 그런 빌레몬의 잣대에서 볼 때 이 오네시모는 결과적으로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동일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는 무익했는데 바울을 만나니 심장 같은 아들이 되고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종으로, 노예로만 보았지만 바울은 오네시모를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러한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불쌍한 영혼으로 보았습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접근하니 무익했던 인생이 유익한 존재로 가치 전도됩니다. 복음 안에서 낳은 심장 같은 아들 오네시모.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고민했고 그를 옛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결단합니다. 당시 바울의 나이는 50대 중후반이었습니다. 지금은 50대면 청년이죠. 그런데 그 당시 평균 수명을 감안할 때 바울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병약했고 또 수감자였습니다. 늙고 병들어 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자신의 시중을 들게 하며 우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네시모의 장래를 위해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는 그런 떳떳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그 우대권을 포기합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아들이 되고 또 영적으로 자유하고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도 그는 여전히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에 불과했고 또 잡힐까 봐 노심초사하는 바로 범법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교회 공동체와 또 일반 사회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인이었던 빌레몬과 해결해야 될 문제, 바로 빌레몬의 용서와 화해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죄인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받는 아들로,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고 빌레몬에게 부탁합니다. 헬라어에서 형제인 아델포스는 동일한 자궁에서 태어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인과 종, 자유인과 노예를 구분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용서를 구하는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자궁에서 태어난 형제로 끌어안으라고 빌레몬에게 권면합니다. 사실 바울은 사도였고 그 시대 교계 최고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오네시모에 대한 거취 문제를 빌레몬에게 임의로 통보하거나 또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또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권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9절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간곡하게 호소하며 오네시모에 대한 결정권을 빌레몬에게 넘깁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인 빌레몬에 대해 학자들은 바울이 3차 여행 중 에베소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빌레몬이 그곳을 방문해서 복음을 들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당한 재력가였던 빌레몬은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를 세울 때 개척할 때 자기 집을 예배처로 내어주었던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수감되어 있는 바울을 위해 계속 물자들을 후원하고 옥바라지 하면서 계속해서 헌신하며 동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바울 곁에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식을 들은 빌레몬의 마음 어땠을까요? 어떤 학자는 이 편지, 즉 빌레몬서의 진짜 문제는 오네시모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빌레몬의 자유함에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네시모의 소식을 듣고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불쾌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마음의 평강이 깨어져 있을 빌레몬을 위해 바울은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사실 바울에게도 사람으로 인해 감정이 상하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좀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요. 오래전에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나바와 그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힘든 선교 일정을 견디지 못하고 마가가 중도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마가에 대해서 크게 실망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이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려는 이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결별한 그런 흑역사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마가는 바울에게 꼭 필요한 동역자가 되고 또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었지만 한동안 껄끄러운 관계 그리고 어리고 부족했던 마가를 품어주지 못하고 거절했던 자신의 못난 모습 때문에 괴로워했던 바울이었습니다. 바나바의 말대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용서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뒤늦게 후회도 하고 또 그 씁쓸한 감정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 바울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자기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오네시모로 인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평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 편지는 모두에게 무거운 솔루션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에게는 모험이었습니다. 자신의 간곡한 충고와 또 권면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이 사도께서도 마가를 용납하지 못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오네시모는 노예입니다. 노예에게 그런 사랑, 용서 베풀 가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며 바울의 지도를 받지 않는다면 말하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듣고 옛 주인 빌레몬에게 가야 하는 오네시모는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야 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바울의 간곡한 편지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이 자신을
죄를 짓고 도망간 노예로 대한다면 죽음밖에 달릴 길이 없습니다. 이제 뜨거운 감자와 같던 오네시모의 문제는 빌레몬에게 넘어갑니다. 빌레몬은 바울에게서 신실한 동역자,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 자라고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제 빌레몬은 이런 명성과 평가에 걸맞는 사람인지를 드러내 보여야 할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모습이 과연 그러한지 검증하는 시험대에 올라가야 합니다.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아들고 어떤 반응과 또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 바울의 편지를 벅찬 가슴으로 읽은 빌레몬은 편지를 가지고 온 오네시모를 기꺼이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오네시모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다시 바울에게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부 이그나티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오네시모는 디모데에 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 즉 담임 목사님이 되었고요. 순교자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에게 준 솔루션은 오네시모의 용기 그리고 빌레몬의 따뜻한 용서가 만나서 무익한 종, 도망친 노예에 불과했던 비루한 범죄자 오네시모를 교회의 지도자요 순교자라는 위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루터는 이 빌레몬서를 가리켜 짧지만 기독교의 위대한 사랑의 진수가 담겨있는 책이라고 감탄합니다. 빌레몬서는 단 한 장으로 25절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통찰력, 또 영감, 묵상을 줍니다. 우리들이야말로 주인에게서 도망친 오네시모와 같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도망친 존재였고 또 오네시모를 빌레몬과 용서, 화해하게 하는 바울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자신의 몸을 던져 해결, 솔루션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정신은 우리 인생 속에서 죄의 결과로 때로는 통과 의례적으로 또는 돌발 상황으로 등장하는 그런 여러 문제와 상황을 해결해주는 기준과 근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레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준 수많은 인생 솔루션 중에 한 예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실수투성이로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오네시모입니다. 우리 모두 각각의 인생과 또 삶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솔루션을 통해 해결받는 오네시모가 될 뿐 아니라 또 우리의 이웃을 변화된 오네시모처럼 공동체 속에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